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한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거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내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거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거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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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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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모든 상황의 해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정말 신뢰한다는 증거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정답이 있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유일한 힘임을 잊지 않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일을 위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일을 위해 모든 이름 위해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화요 예배를 자주 참석하시는 MIT 미니스트리 화요 예배를 자주 참석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자주 해요.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에 시선을 두게 되면 그로 인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되고 그런 삶은 우리를 죄로 이끌 수 있고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지 못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지만 그게 옳다는 것도 이게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지만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보통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몇 년 후 아니 뭐 짧게는 하루 몇 시간 후에 바로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자신이 주를 바라보며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선택한 후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그걸 깨닫게 된 경우에 우리의 삶은 점점 와 어떡하나 그때 그랬으면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주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제 지금 말고 지금 알면은 너무 다행이고요. 이 미래의 내가 너무 답답해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말씀은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를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 조금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를 온전히 바라보고 후회를 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다들 열심히 찬양하셨겠지만 찬양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물이 너무 먹고 싶어서 예 좋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거 잊어버렸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로 인해 배에 떡이 하나밖에 안 남았다라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왜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지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일단 오늘 말씀도 이전에 있던 상황을 알아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전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데가볼리라는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전하시는 예수님과 듣는 자들이 열심히 그 두 열심히 지속되다 보니까 시간이 3일이나 지났어요. 3일.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 사람들에게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먹을 게 떨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을 가엾게 여겨 보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자, 4천 명이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떡이 7개? 죄송합니다. 7개밖에 없었는데 그걸로 4천 명을 다 먹이신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어려운 걸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이전에는 물고기 2개와 떡 5개로 남자 성인만 5천 명이 되는 자를 먹이셨다면 이번은 4천 명을요. 떡 7개와 작은 물고기를 먹이셨어요. 네, 이번엔 또 이제 그래도 이제 좀 적은 숫자를 먹이셨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사람 몸이 들어갈 만한 광주리 7개만큼의 떡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이 늘어나게 하시는 엄청난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셨고, 그로 인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이동하셨냐면 달마누다라는 곳으로 이동하셨어요. 이 달마누다라는 곳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곳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 시비를 건 거예요. 시비를 걸었어요. 어떤 종류의 시비냐면 이런 거예요. 저기요, 저희 라삐인가? 막 이러면서 아니 표정 한번 보여줘요. 표정 한번 내가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당신이 그리스도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지 한번 생각해 볼 테니까 표정 한 번만 한번 보여줘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늘의 표정 한번 보여줘 봐요. 네, 자 해봐요. 자,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매우 무례하죠. 진짜 무례한 행동을 한 거예요. 이거 뭐죠? 이 이야기는 마치 예수님께 쇼 한번 해봐,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표징 보여주면 내가 한번 점검해 보고 그게 그리스도만이 할 만한 건지 아닌지 내가 점검 한번 해보고 당신이 메시아인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한 거예요 지금. 자, 이와 같은 무례한 행동을 했었던 존재가 또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그랬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높은 곳에서 한번 떨어져 봐라. 천사들이 딱 붙여줄 테니까 한번 떨어져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과 동일한 행동을 지금 한 거예요.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내가 너를 평가해 볼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 기준에 예수님 이렇게 기적 좀 해주면 당신 한번 내가 생각해 볼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징 따윈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음도 없고 마치 자신이 절대자다, 내가 한번 하나님 평가해 보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나에게 증명을 받아 라는 행동을 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기적을 볼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린 생각보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가 믿어볼게요. 하나님 이거 나 한번 설득해봐요. 내가 한번 생각해볼게요. 하나님.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무언가를 보여주면 내가 믿을 것이라는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물론 이런 건 괜찮아요. 어떤 갈림길이 있어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될지 저 길을 걸어가야 될지, 이런 상황에서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세요. 제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건 얘기가 달라요. 이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성경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증명을 요구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순종이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바리새인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배를 타고 다시 이동을 하십니다. 이거 사건 이후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돼요.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도 지금 가슴 아프다 이러신 상황에 제자들이 그 7바구니나 있었는데 그거 막 이러면서 놓치고 온 거예요. 긴장된 상황일 수가 있는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빵 놓쳤다. 이런 상황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방금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평가하려는 모습, 그리고 헤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이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를 죽인 모습이 잘못됐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도 자신의 기준에서 평가를 해야 그게 하나님이다, 내가 인정해야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행동, 자신을 부풀려서 생각하는, 누룩과 같이 부풀려서 생각하는 그런 행동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누룩이 뭔지 아시죠? 발효시키는 거예요. 빵이 부풀어집니다. 누룩을 넣으면요. 이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이런 행동들은 스스로를 부풀리는 행동이다. 자기를 되게 커 보이게 하려는 행동이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커 보이게 하는 그런 미련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누룩에는 다른 의미도 있는데요. 이러한 행동,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런 행동은 마치 사람들, 어떠한 공동체들이나 사람들에게 누룩과 같이 번질 수가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동은 누룩과 같이 전염성이 있다. 조심해라.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어요. 이 죄성 중에 뭐가 있냐면요, 스스로가 높아지기 원하는 마음, 교만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죄성 안에는 교만함이라는 죄성이 있어요. 이 교만함으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주권을 드리지 않고자 합니다. 내가 결정권을 누구한테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죠.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까지도 내가 평가해서 내가 이거 줄만 하면 주고 이렇게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영역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 영역은 아직 못 주겠고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자, 이런 교만함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은 인간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죄성, 누구나 이게 어느 정도 다 갖고 있을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어떤 사람이 탁 하기 시작하면 그게 누룩처럼 싹 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아니 뭐 굳이 하나님한테 모든 걸 다 드려야 되나, 뭐 내가 뭐 결정권 없나, 이런 얘기를 누군가 한번 툭 던지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저기서 그런가? 이거? 아니 뭐 하나님께 사랑하신다는데 뭐 그렇게 주권을 다 드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생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까지도 나한테 내가 하나님까지도 판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누룩처럼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마음이 제자들에게까지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고 있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예수님을 막 경외하지 않는, 막 예수님을 무시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봐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막 화도 나고 우리 예수님한테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께서 담담히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는 모습 보면 혹시 우리 예수님이 저들보다 약하시나? 마치 그런 거죠. 막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며 살아간다고 해도 세상에서의 어떤 풍파가 뭐 혹시 우리 예수님이 세상보다 약하시나? 그럼 세상적으로 내가 살아야 되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 무슨 뜻이 있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인데, 세상이 좀 더 강하나? 여기에서는 이렇게 세상적으로 좀 살아야 되나? 이런 의심을 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참으로 연약해서요, 주위의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누가 얘기를 하면요, 내가 안 되는 것 같으면서 그게 밤에 곱씹게 막 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다못해 어떤 미디어 하나만 봐도 저런가, 막 욕하면서 봐요. 저건 아니지, 저게 무슨 사랑이야, 불륜이야, 막 이러면서 보면서 집에 가면서 막 골똘히 생각해요. 저 사람 저기 너무 비인격적이고 저기 반윤리적이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는데, 내가 진짜 돈이 생기면 어떨까? 그게 인간이거든요. 사람은 너무나도 영향력을 잘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걸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어떤 미디어나 SNS나 이런 것을 품고 살아가면 사람이 영향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진짜 주의해야 돼요. 오죽하면 뭐 오늘 저는 계속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신문 기사를 계속 보거든요. 최근에 뉴스까지 났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SNS, 핸드폰을 금지시켜야 된다. 뇌를 갉아먹는데요. 그러니까 뇌를 못 쓰게 만든대요. 뇌에 근육이 있는데 그걸 진행을 못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 정보가 주입이 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뭐 SNS가 나쁜 것은 아니고 핸드폰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린 진짜 영향력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누룩,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님을 불신하려고 하는 그 누룩, 제자들에게 번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의해야 됩니다. 최근에요, 좀 이게 몇 번 얘기한 것 같긴 한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나의 아픔과 슬픔을 치유해주는 도구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힘든 거 치유해줘야 되고, 나 자유해지는데 어떤 예수님이 도구가 되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역할로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께 주권을 더 이상 드리지 않아요. 내가 바라는 게 되잖아요. 그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또 다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그때서야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경외하기보다 자신이 치유가 필요할 때, 자신이 필요한 것이 필요할 때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자기 위로를 받는데, 자신의 힘을 얻는데 어떤 집중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점점 빠져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사랑해 줘야 하고 나의 필요를 채워 줘야 되는 어떤 존재로만 착각해서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을 나의 어떤 도구로 삼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만약 우리의 어떠함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만 집중하면 이는 바리새인과 헤롯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뭐 좀 보여줘봐,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뭐 좀 보여줘봐요, 그럼 믿을게요 라고 행동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힘씁시다. 우리의 삶의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힘쓰면서 살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주의하라. 예수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않는 것을 주의해라. 예수님 어떤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무슨 뭐 쇼 보고 싶어 하는 것, 이런 행동들, 뭐 단순하게 치유만 받고 싶어 하고 뭐 오병이어만 보고 싶어 하고 이런 행동들을 주의해라.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누룩처럼 범질 수 있으니 더 주의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갑자기 엉뚱한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떡이 없어서 저런 말씀을 하신다. 답답하죠. 참 답답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시고 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셔도 그냥 자기가 떡이 없다는 것에만 집중해서 음식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자신의 역할을 못했다는 것에만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걸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7절부터 21절까지로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 부분은 진짜 예수님이 답답해하시는 모습이 좀 느껴져요.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제가 좀 이제 어떤 극적인 요소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냐, 제자들아. 빵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와? 지금 나와 계속 동행을 했으면서 방금 바리새인과 만난 사건이 있었던 거, 그거 이전이 벌써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 어떻게 이렇게 깨달음이 늦고 마음이 무뎌져 있니? 너희 눈에 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왜 듣지 못하느냐? 왜 기억을 못하느냐? 방금 바리새인 만났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답답해하시면서 아유 우리 제자들아 이거 어쩌고 지금 바리새인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답답해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이런 행동은요, 우상에 빠졌을 때 하는 행동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미신 믿거나 뭐 요즘을 따지면 뭐 점 보러 다니거나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면 그 자체가 우상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들리게 합니다.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안 보이게 합니다. 당시의 우상들은요, 뭐
그 당시에 우상들은 나무로 만들어졌거나 돌이나 아니면 귀금속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상들은 뭐 다 알다시피 어떤 이렇게 사람 모양이든지 동물 모양이든지 어떤 생물의 형상으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우상에 당연히 눈이 있겠죠. 당연히 귀도 있었겠죠. 그 당연히 볼 수 없었겠죠. 당연히 들을 수도 없었겠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신들이 잘못한 것, 아 나 이거 혼날 것 같아, 아 나 이거 빵 어떻게 빵 계속 빵만 하다가 자기 생각에 이 빵이라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 빵이라는 생각 자체가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죠. 빵이 우상이 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이거 진짜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 제자들처럼요 빵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심각하죠. 그래야 우리도 우상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라는 우상, 내 생각이라는 우상, 내 감정이라는 우상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모든 상황에서 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친절하세요. 정말 친절하세요.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보니까 이제 당연히 빵 없어서 얘네들 빵빵빵빵 거리니까 그래서 빵하고 누르스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또 빵 생각만 하는 걸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이 빵 5개로 5,000명 나는 먹였고 그리고 12광줄이나 남겼고 빵 7개로 4,000명을 떼어주고 그리고 이만 사람만한 어떤 사람이 들어갈 만한 7광주리를 남겼는데 그럼 그거 빵 하나 가지고 또 하면 되지. 아, 왜 그래? 자꾸 빵 가지고. 이 문제가 빵에 대한 문제, 먹을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커 보이는 모든 문제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들은 다 잠잠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한 삶을 살아가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직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있는지만 집중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이유,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판단하고 잘못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게 반응한 이유, 이 누룽 얘기했다가 바로 빵으로 연관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조급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급함이요. 급하게 판단해서 그래요. 제자들은요 급하게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상황에 집중해서 급하게 판단한 거예요. 그냥 급하게 그냥 결론을 딱 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한 논리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돼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빵을 생각합니까? 너무 웃기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얼마 진지하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지금 방금 바리새인이랑 이제 어떻게 지금 언쟁을 하고 오셨는데 제자들한테 진짜 진지하게 뭐 이러셨겠죠. 저기 이제 배 타고 가시다가 저기 이제 호숫가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진짜 갑갑한 마음으로 저 바리새인들 어떻게 하나, 나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진짜 경외하지 못한다, 막 이런 마음으로 정말 애통해 하시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아,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빵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웃긴 얘기일 수 있지만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예수님께 빵을 바친 적이라도 있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이랑 예수님이랑 빵이랑 어떻게 연관된 적이라도 있냐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랑 헤롯이 저 예수님, 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말고 이제 누룩으로 빵 만드는 거 한번 보이시고 이런 행동이라도 한 적도 없어요. 없어요. 뭐 그랬을 우기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룩 얘기하는데 어떻게 빵 생각이 나요?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예수님을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아, 저 비유는 뭐지? 제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원래.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제자들이 급하게 판단해서 누룩이라는 단어 하나에 그냥 꽂혀버린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말씀 중에서 갑자기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이렇게 꽂혀버린 거예요. 이 누룩이라는 단어가 그냥 머릿속에 확 들어온 거예요. 누룩빵, 누룩빵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이가 없죠. 정말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들은 단어 하나에 그냥 단어에 꽂혀버려서 급하게 상황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이 단어 하나에. 제자들은 단어 하나에 꽂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체를 판단해버립니다. 그 단어 하나에. 제자들에게 만약에 급한 마음이 없었다면, 빵이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에 조급한 마음이 없었다면 제자들이 그 누룩이란 단어 하나에 꽂히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수님 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누룩이 뭔가요? 질문을 했겠죠. 모르면 질문 자주 하잖아요. 제자들이 사람들한테 있을 때는 질문 못하지만 예수님하고 독대하고 있을 때는 막 질문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배 타고 가는데 제자들만 있는데 왜 질문을 못하겠습니까? 평소 같으면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빵 없다는 사실만 다급해져서 조급해져서 누룩, 그러니까 누룩 이 누룩 단어만 생각이 난 거예요. 어이가 없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도 이런 엉뚱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조급해지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요. 평상시에 잘 지내던 사람들도 무언가 조급해지고 다급해지면 꼭 실수를 합니다. 이거 뭐 우리 실제 상황에서도 많이 일어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주의 길을 잘 걸어가던 사람들도 뭔가의 생각이 하나가 딱 꽂혀버리거나 뭔가 조급함에 빠지면 갑자기 엉뚱한 행동을 해요. 진짜 이런 생각을 할 때,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실제로 있어요. 우리 이제 권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뭐 권사님도 계시, 집사님도 계시, 권사님도 계시, 장로님도 계신데 이제 그러신 분들 주위에서 저 사람 갑자기 왜 저러지? 뭐 이런 모습을 가끔씩 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 잘 있었었는데 왜 그러지? 아니면 심지어 우리 자신이 그럴 때도 있고요. 뭔가 잘 걸어가던 사람도 조급함이라는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럼 갑자기 엉뚱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바른 얘기를 해도 듣지를 못해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막 곡해합니다. 내 마음대로 막 생각을 해요. 제자들처럼 말이에요. 어떻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얘기했는데 거기서 빵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처음에 이거 보고 전 배를 잡고 뭐야 이게 누룩 빵 이거 설교에 뭘 전해야 되는 거야 이거 빵 무릎 이게. 근데 이게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하나에 꽂히면 안 보이는 것들. 여러분 우리 안에 조급함이 찾아오면 뭔가에 내가 하나에 꽂혀 있으면 바른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조급함이라는 우상이 우리의 삶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조급하면 정말 엉뚱해져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조급함의 우상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급함이 막상 딱 찾아오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조급함이라는 감정이 찾아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순간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점점 이게 진정이 됩니다. 컴다운 해줘요. 진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빵이 떨어진 것으로 인해서 조급한 것을 아셨고, 그로 인해 누룩 이 단어 하나에 꽂혀가지고 예수님 말씀 막 듣지도 못하고 계속 빵빵빵빵빵빵빵빵 이 빵거리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얘네 정신 못 차렸네. 이걸 보셨어요. 그리고 진정시키십니다. 어떻게 진정시키시냐면 이렇게 하세요. 얘들아 잠깐만 집중. 뭐 누룩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라요. 먼저 자 집중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내가 빵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기억해 보자. 자 오병이어에서 어떻게 됐지? 오병이어에서 5천 명. 그때 남자들만 5천 명이니까 한 10,000명은 먹었을 거야. 얘들아 잠깐 진정. 자 진정하고 자 방금 얼마 전이지? 자 빵 7개로 나 몇 명 먹었지? 자 4,000명 먹었지? 자 진정해. 너희들 그렇게 은혜 받았었어. 심지어 그 빵 니들이 나눠줬다. 진정해. 이렇게 제자들이 받았던 은혜, 실질적으로 누가 빵을 나눠줬어요? 제자들이 나눠줬잖아요. 자기들이 경험했던 은혜에 집중시킵니다. 집중시켜 주셨죠. 그러면서 진정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 정신 차리고 집중해라. 네가 지금 너무 조급함에 빠져서 아니면 너의 어떤 생각 그 단어 하나에 꽂혀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정신 차려라. 진정해라. 그 다음에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뭐 제자들하고 말씀하셨겠죠. 설명을 해주셨겠죠. 예수님께서는 진정하고 다시 말씀을 묵상해 보라. 네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 봐라. 네가 경험한 것들을 생각해 봐라. 네가 받았던 놀라운 정말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아니면 어떤 한 상황, 어떤 단어, 뭔가에 꽂혀 있을 때는 절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하시는 게 너무 위험해요. 그럼 꼭 실수를 합니다. 다급하거나 무언가 촉박한 상황, 긴장된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어떤 한 단어에 꽂히거나 상황에 꽂혀서 실수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생각하지 못하고 엉뚱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조급한 마음이 생길 때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부터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정시켜야 돼요. 마음이 다급해질 때 무언가에 점점 내가 막 포커스가 한 곳에만 어떤 상황에만 어떤 단어에만 막 꽂혀 있을 때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누룩이라는 단어 하나에 꽂혀가지고 빵빵빵빵빵빵빵빵빵 이렇게 거리는 이런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제자들을 참 이상하게 볼 수 있지만 생각보다 이런 행동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누룩이라는 단어 하나에 꽂혀서. 그런데 말이죠. 다급해 보이는 상황에서 은혜를 묵상하고 급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사람이 참 연약하기 때문에 이 감정이라는 것이 동요가 되잖아요. 그럼 이미 늦을 때가 있어요. 걷잡을 수 없이 뭔가 휘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평소에 훈련해야 돼요. 평소에 뭘 훈련해야 되냐면요
잠잠해지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잠잠하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평소에 어떤 한 단어, 한 상황에 꽂히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평소에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성급해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딱 끝내면 여러분 마음에 답답함만 있으실 거예요. 아유, 그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훈련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판단이 아니라 묵상을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판단이 아니라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생각보다 판단이라는 프로세스로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해결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생각이나 어떤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가 빨리 결론을 도출하고 싶다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재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있어요. 문제하면 뭔가 문제다.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문제는 문제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라는 게 내 삶에서 빨리 해결되는 게 좋은 것이라는 기본적인 어떤 이제 생각이 내재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하면 좋은 거야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뭐 그거를 덮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막 회피하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막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주 하는 말이죠. 은혜로 넘어가. 아우, 제가 그 얘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잘못했으면 그 빨리 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은혜로 막 맨날 은혜로 넘어가래요. 넘어가야 될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거든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반성은 해야죠. 회개하고. 뭘 자꾸 넘어가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뭘 은혜로 넘어가자 그래요. 특히 잘못한 사람이 은혜로 넘어가자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건 회개를 해야죠. 회개.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요 꼭 빨리 해결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문제는요 빨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해결해야 됩니다. 문제는요 빨리가 아니라 바르게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가져야 돼요. 어떤 상황이 생기고 어떤 마음이 생겼을 때 바로 어떤 결론을 팍 내려가지고 결론을 도출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여기에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지를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만약에 제자들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받은 은혜를 묵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 얘기했겠죠. 예수님께 얘기했겠죠. 왜냐하면 방금 4,000명 먹었잖아요. 7개로 솔직하게 얘기했죠. 아, 예수님 진짜 죄송합니다. 아, 지금 빵이 떨어졌어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뭐 어떡하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문제 상황을 그냥 이야기했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그리고 기다리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 배 안에서 빵 하나로 한 20명 먹는 기적을 일으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기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아, 그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시간을 주신 것일 수도 있으니 잠시 이동할 때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자.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르식과 빵이라는 연계 자체를 안 했겠죠. 말이 안 되니까요. 그들의 이전 행동들이 말씀의 근거에 어떠한지를 생각해보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하거나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알아차렸겠죠.
바로 빠르게 뭔가를 판단해가지고 생각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말씀을 묵상했다면, 받은 은혜를 묵상했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빨리 막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지,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에 어떻게든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바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 여러분 그 시험 시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빨리 푸는 게 목적입니까? 그런 애들 꼭 있거든요. 나 10분 만에 풀었다? 다 틀려요. 나 몇 분 만에 풀었다고 막 자랑하고 있는데 뒤에서 전교 1등 웃고 있어요. 그 친구는 잘 생각하면서 천천히 풀어요. 빨리 푸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르게 푸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노력은요 평소에 훈련해야 조급한 상황에서도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바로 큐티와 믿음의 선택입니다. 일단 저희가 하는 훈련으로는 먼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외에 만약에 말씀을 보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신 분은 또 다른 부분이 있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큐티와 저희 MIT에서 하고 있는 믿음의 선택인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큐티까지도 그냥 일이라 생각하고 빨리 해가지고 이 말씀 뭐였지 하고 그냥 막 대충 쓰고 넘어가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그 연습을 해야 조급한 상황에서도 이 상황을 말씀에서 깊게 묵상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묵상할 수 있는 힘이 큐티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계속적으로 하면 이 상황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하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당장 빨리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이때 믿음의 눈을 어떻게 떠야 되는지를 점검하면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묵상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말씀을 말씀 안에서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또한 삶의 모든 선택을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믿음의 선택 훈련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렇게 큐티와 제가 믿음의 선택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야 조급한 상황, 다급한 상황에서도 말씀에 근거하여 상황을 바라보고 바르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누룩이라는 단어 하나에 꽂혀서 빵빵빵 거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조급한 상황에서 빠른 판단을 하려고 하지 맙시다. 판단은 빨리 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판단하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큐티와 믿음의 선택을 생활화합시다. 그러할 때 우리는 누룩이라는 단어 하나로 엉뚱한 행동을 하는 빵빵빵거리는 제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급한 상황에서도 바른 판단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큐티와 믿음의 선택을 통해 또한 말씀 묵상을 평상시에 열심히 하는 그 영적 근육을 키움으로써 삶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바른 선택을 함으로 이 땅에서도 바르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처음에는 웃었지만 점점 글을 쓰면서 웃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누룩빵 이게 말이 돼 하면서 막 웃었거든요. 어떻게 해? 이거 설교 어떻게 해야 되지? 누룩빵 빵빵 이게 뭐야 이게 말이 돼? 하면 제자들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어이없다고 했지만 사실 제 모습을 볼 때도 나도 다급할 때 그러지 않았나?
내가 어떤 단어에 하나 꽂히면 막 그러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또한 정말 바르게 선택하려면 주 안에서 항상 잠잠히 있어야 되겠구나. 조급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에 꽂혀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내 삶에 항상 묵상하고 믿음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삶으로 정말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조급한 상황, 조급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봅시다. 이 시간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함으로 조급한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여
예수리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안정적인 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급한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바르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더 이상 빠른 판단, 빨리 해결하는 것, 조급해하는 것에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것이 아니라,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 우리가 항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른 문제를 해치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이것에서 이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있는지를 묵상하며 바른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런 삶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큐티와 믿음의 선택을 통해 더욱더 그런 삶을 훈련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급박한 상황, 다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 있습니다.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조급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바르게 나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날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